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일단 5절 한 절만 봤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과 함께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한 우리 성경 강론집 참조하면서 성경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것처럼 준비된 화면에 우리 요한일서부터 유다서까지 나타난 바로 교회가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 가운데 유대주의 다음에 또 세속주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 이익과 자기의 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라는 저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는 과정에 저기에 보면 히브리서라든지 베드로후서 그리고 이제 유다서 저 책들은 바로 저 성경은 아주 늦게까지 한 300년, 400년경까지 그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그로부터 한 250년 이상 정경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교회 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요. 주일 모임에 우리는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읽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전통이 만약에 100년, 200년 지나가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우리가 말하는 27권을 모을 때 바로 어쨌든 지금 이런 순서로 모든 교회들을 교회로 하여금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양육시키고 또 무장해서 투쟁케 하신다는 우리는 지금 성경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걸 지난 한 1700년 전에 그 역사로 돌아가서 좀 살펴본다면은 바로 저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결과로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의 투쟁, 진리 투쟁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육의 몸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육이 생성될 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영적인 의미에서 뭐를 하고 있다?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까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살펴볼 거고, 아까 경건의 우리 강론에서 장로님께서 요한 2서를 우리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 이단들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육의 몸을 이 땅에 두신 올바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투쟁에서 지는지 이기는지 또 남에게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 그걸 확증해서 오늘 우리 페이지 보더라도 9454페이지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요한일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이 1장에 나오고요. 조금 전에 읽었었죠. 그리고 말씀의 빛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가 알려질 거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자, 특히 이제 저 부분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실제라는 거죠. 내 몸이 여러분 정상적이다라는 것은 판단 기준이 각자 다 다르죠, 사실. 나는 저 정도면 견딜 수 있는 정상이다. 난 그것도 안 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투쟁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민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진리에 근거해서 또 다른 성경에 근거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풀어야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확인했던 거죠. 자, 더더욱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다. 그걸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얘기를 시작했나요? 사귐으로, 코이노니아로.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성도가 진리 안에서, 매우 중요하죠.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사건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던, 이게 이제 성도 생활의 비밀인 겁니다. 육신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태안에서 잉태했을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이 요한일서에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생각까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뱃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진짜 그 귀한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의 계시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전 예전 거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정도까지. 근데 이 육의 비밀이 제가 봤을 땐 어쨌든 성경 신학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창세기까지 올라가죠. 아까 오늘 첫 시간 고르로새서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강의할 때 강론집 1권 이제 개정판을 쓰고 있었다고 하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창세기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관통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경험을 오늘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빛 가운데 행하면 무엇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 무엇이 있고, 사귐이 있고, 이게 코이노니아죠.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던 그것이 성도들 교제의 사귐의 근본이고 그 계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저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빛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어떤 것도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빛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고요. 그 심판은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들을 끝을 내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빛의 능력은 여러분들과 제 안에 중생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언어로 의사소통 도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냐면 육의 몸을 통해서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대화를 한 것인지,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고 강론집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맺은 영원한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두 번째 단락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도록 하시는 내용,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5절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보면은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러면 이 빛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베드로 후서에서 말했던 무엇이?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가 바로 이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기록 완성과 관련된 거고요. 완성 다음에 모든 교회가 신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는 것은 그로부터도 수백 년 후에
제가 요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냥 바로 끝내시지. 95년에 마치고 그냥 모든 교회가 그냥 지금처럼 딱 그냥 배포해서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유럽 교회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그 사도들의 사도들 속사도들이 전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이름 어거스틴 그런 교부들이 했던 그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부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과정이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6절 그래서 보시면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자, 이때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바로 사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몸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 몸으로 오신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리스도이시죠.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요한복음 15장 27절, 15장 26절, 14장 26절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인 상태인 겁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두운 가운데 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에 나오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본성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육신에 달린 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것이 어떻게 초월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나 당시 이단들이 던지는 얘기였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막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경우가 아까 장로님이 얘기했던 네비온파인 거죠. 자, 문자는 우리가 소통하는 거지. 그 문자를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과 아들이 사귐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육신으로 그걸 어떻게 아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의 능력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사귐이 있다는 그 비밀을 교회 성도들의 육체를 가지고 서로 사귀는 사건에 대한 어마어마한 의미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또 빛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8장, 9장, 12장에 가시면 또 우리에 대해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찾아왔는데요. 5장 5절에 보면 성도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빛의 아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이게 다 본질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현재 육의 몸을 이끌어가는 힘인 거고요. 심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볼게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우리 반드시 그리스도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맨날 음성으로 들려줘요? 아니죠. 그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여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간적인 행적이 들어있고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한 것인가가 있고 그걸 이제 성경신학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와야 되고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의 구조로 그 구조를 건들지 말아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바로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요한 1서에 나옵니다. 끝부분에 가면 나와요. 예수님은 참된 자이자 참된 자를 보낸 하나님이시고 그가 곧 참비시고 그가 곧 하나님이라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요한복음은 반드시 요한 일서를 읽기 전에 전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물론 강론집에도 그렇게 소개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빛에 대해서 여러분 9454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볼게요. 자, 빛은 피조 세계의 상대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때부터 존재한, 그러니까 창세 전이죠. 존재한 무슨 빛? 절대적. 예, 이제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빛이 어떤 걸까요? 스위치 넣으면 들어오고 스위치 끄면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 되면 사라지고 저렇게 되면 다시 떠오르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보고 계신 바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로만 그 권위를 확증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 이 연구반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기록된 문자 권위에만 빠지게 하면 그래서 그 정보를 타인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골로새서에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의문에 쓴 도말의 증서라 그럽니다. 의문이라는 말은 여러분 문자로 쓴 이 말이에요. 의문에 쓴 도말은 없애버려야 되는 바로 뭐냐면 증서, 고소장이거든요. 율법에 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죠. 율법이 사단이 쏘는 것은 사망 권세가 쏘는 것은 뭘 가지고 한다?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문자가 왜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할 것이고 디지털 문자를 포함해서 모든 문자는 성경 계시 기록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1987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마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순서대로 모든 개념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확정되도록 하신 바로 성경 신학의 완결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도 밝히고 있고 다음 세대 연구자들이 아직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문자는 요즘 우리 K 문자 한글의 열풍이 대단하죠. 어제 이제 우리 미얀마에 그 책 보냈는데요. 거기에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 한국어과가 필수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 한 켠에 우리가 보내준 영어로 된 교재를 가지고 강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같이 합력해도 좋을 것 같아.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죠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미얀마는 그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일체 공적인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 때문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문자로 봐도 어떤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글로 된 탁월한 문자를 가지고 계시 기록의 완성과 그 본래 의미까지를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누린다라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더 이제 확인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그 연구를 더 치밀하게 진짜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해갈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고 있는 거죠. 7절 보면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이 사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여러분 이때 이 피가 어떤 그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배제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배제하면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고 했을 때 예수는 본성이 하나님이신 거고요. 피는 이 땅에 반드시 육의 몸을 가진 자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라는 것 속에는 본성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아버지 안에서 같이 뭐한 사귐이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이 땅에 입는 여러분들과 저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요. 그 사건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의미에서 자손의 시작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했던 모형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나는 자손 땅 통치, 그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체의 비밀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걸 요한 1서에서 밝혀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에게 무슨 효능이 있느냐? 살아가는데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여전히 그 교회라는 곳도 불완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은 앞으로 올 거지 지금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것에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전 세계에 구원의 빛을 주는 분으로 온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갈릴리라는 지역에 한정돼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고 가던 그자의 육신적인 3년 동안의 행적이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 구원을 보장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뭐냐? 육의 몸으로 오지 않았고 영적인 차원에서만 세계적으로 마치 고스트처럼 유령처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성도들 관계에서는 육의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또한 적그리스도입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걸 이용하려는 자들이 앞부분에 나타났던 세속주의입니다. 그럼 세속주의를 사용할 때 자기 말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의미도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통해서 드러난 불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쏟으신 물과 피가 성령의 보증으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를 함께 읽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무엇을 계시하신 사건이다? 사귐, 코이노니아를 계시하신 사건이다.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죄와 범죄를 부정하면 말씀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행적들을 그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이라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요한 1서는 읽는데 그 이방인이 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나는 안 믿는다. 난 그건 우리 진리라고 생각 안 한다. 이러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그 순서가 페이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완성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완결된 이 성경 신학의 강론집의 체계에는 소름 돋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뭐 하면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제 영주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영주주의자들은 육은 더러운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 깨끗한 것은 뭐밖에 없다? 영밖에 없다. 그러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온 그 흘린 피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흘린 피가 시공간을 넘어서 보내주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요한복음 17장 강조드렸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우리가.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코이노니아,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코이노니아의 사건이 바로 계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지 않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다름 아닌 사도들이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또 그 보내주고 하는 바로 사도들의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바로 그 자체가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고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 하여금 양육받게 해서 무장하고 투쟁케 하신다라고 봐야 되겠죠. 9절, 만일 우리가 그러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러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게 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포함하면서 이를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이른바 내재적 초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서로 챙기는 것으로만 사귐이 인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요한 1서는 지금 창세전에 계셨던 누구와 누구의 사귐?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사귐을 가지셨느냐, 무엇을 얘기하면서 사귀셨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일단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봐도 되지만은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던 겁니다. 안 읽고 생각 안 나시는 분은 꼭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요한 1서를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10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다시 한번 뭐 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도 인간의 지성은 완벽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인 거죠.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귀는 이것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과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해주지 않으면, 교제를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말과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뭐 아래 있는 거죠?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은 명확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미 사실 히브리서에서부터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뭐한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신다는 말씀의 능력을 받고요. 야고보서에서 사단도 알고 떠느니라. 사단도 말씀 앞에서 떤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과 일치시켜 주셔야 근본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육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 8절에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10절에 오면 결국은 뭐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 비치신 말씀의 효능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 호칭을 한번 볼게요. 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뭐합니까? 씀. 그럼 이때 씀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원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가능하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무엇을?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범한다는 것은 빛의 능력으로 온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 자, 바로 그게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귐이 있다는 어떤 바깥의 형태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외부적으로 저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라는 것도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인 거죠. 누가 알아서 다 심판하고 보존하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이 요한일서를 딱 받는 순간 착 갈라지지 않겠어요? 편지가 또 왔다. 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다른 복음과는 어떻게 되지?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장차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그렇게 하는 자들과 또 왔네? 또 뭔가 오지는 않으면서 또 저 먼 거리에서 편지를 보냈네? 인간의 육이 깨끗하다?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어? 이렇게 더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영만 깨끗한 거지 육은 어떤 면에서도 거룩할 수가 없어. 그렇게 유포를 시키는 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투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걸 진리의 말씀이 우리는 심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그러나 정도 들어가면 되겠어요. 나의 자녀리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는 누가 뭐하면,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의 교제 안에 있는 자가, 성도가 이 땅에서 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나중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버리고 사도인 바울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일 경우에 사귐을 올바로 진리 안에서 하던 성도들도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말씀 드리면 요한일서 후반부에 가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 보면 만일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자 중에 뭐가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키웠는데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죠. 저게 누구 닮아서 저런지. 한마디 속에 교재고 뭐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렇게 공부하고도 어떻게 저런 말을, 교재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서로 화합하고 기도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도망가기 전에 도망가는 사건이 요한복음 18장부터 나오는데 17장에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가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사귐에 대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요한일서에 와서 짧은 말로 어디에 이르지 않는 사망 권세에 버려지지 않는 범죄.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도록 보내신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 자를 심판하고 필요 없다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의롭다라는 거죠.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피와 물을 쏟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사건이 허물이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바로 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뭐가 되었다? 화목 제물이니. 그러니까 범죄했으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죄했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이 세상이라는 개념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이때 세상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세상은 심판 대상으로서 세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유대와 이방을 포함한 온 세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을 때 혈통과 지역을 초월한, 언어를 초월한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거, 구원의 대상이지만 심판의 대상으로서 온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좀 배경으로 보면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할 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통 80년경에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죠? 사라졌어요. 진전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전부 붕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했을 때 머릿속으로 그리스도가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했던 머릿속에 있던 장소로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떠올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 뱃속에 자라고 있는 자녀가 진리와 함께 자라주기를 원하는 붙잡혀간 로마든 붙잡혀간 노예로 끌려가선 어디든 어떤 장소이든 그곳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은 예루살렘의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령한 의미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는 바로 놀라운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2장 3절 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때 계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너희를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계명은 사랑이라는 계명이지만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하는 해석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만 보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계명 속에는 사랑이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계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로 생각이 됐을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문자로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문자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유대주의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그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기록한 그 문자가 단지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영혼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죠. 자,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보관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은 이로써 우리가 저를 뭐 하는 줄로?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안다라는 거 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라 그러고요.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 차별화했을 거고, 차별화하면서 이 단어를 썼는가 모르겠어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에피를 앞에다가 붙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죠.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는 바로 그 말씀하고 관계가 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자,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 오셨다고 하면서 나 마태복음은 난 안 믿어. 누가복음 못 믿어. 저거 못 믿어. 이렇게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의 심판을 받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계명, 진리, 사귐, 영원한 생명, 이게 여러분 지금 분리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모든 말씀과 서로 연관되도록 우리는 그로부터 1800년 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안에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완성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으로 말하면 성취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성경 기록이 완성되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무엇으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제물이 됐다 그랬죠? 화목 제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사귐에서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에 드러나는 증거는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마땅히 죽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 주신 육신의 몸이 모두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완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몇 번 죽을 뻔했지만 계속 살려놓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손끝에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이방 성도들에게 유익한 복음을 전하도록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여기서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는 것은 사귐의 절정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 되신 것을 그대로 성도를 통하여 성취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 이제 계시록에 가면 순교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순교가 일어나죠. 순교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그만하시면 안 되냐고. 이 정도면 되지 않냐고. 자기들도 죽은 몸이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자들이 순교자들인데 순교자들이 간곡하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줍니다. 그 세마포는 여러분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고 그 몸에 쌌던 세마포예요. 그걸 입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딱 준다는 말은 너네들은 너네들 일 끝났으니까 세마포 입고 쉬어라. 그 다음에 그냥 그래 같이 쉬게 해줄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근데 숫자 더 채워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의 약속이죠. 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 호칭이 그래서 달라집니다. 이제는 뭐 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자신의 모든 목숨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왜냐하면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무엇이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개념 설명을 우리 강론집에 잘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옛 계명은요. 7절에 있는 옛 계명은 구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옛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예수께서 자신이 뭐가 된 화목 제물이 되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 그리고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무엇을 얘기한다? 새 계명을.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뭐 한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옛 계명이라고 했느냐? 우리 구조로 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성경에 이 기록한 어떤 문학적 양식 이런 부분들 제가 요즘 글을 쓰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 대꾸 어떤 개념들을 대꾸로 놓고 어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이제 전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할 때 언약과 성취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 언약하신 것이 옛 계명이고 그것이 그대로 뭐 된 거? 성취된 것을 새 계명이라고 보시면은 언약과 성취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그리스도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를 뭐 하신 거죠? 성취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죠. 참된 것이라. 왜냐하면 무엇이 지나가고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가면 이 참빛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사로이 불지 않도록 성경을 완성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놓고 그게 주석을 하고 있죠. 매우 의미심장하죠. 그게 맞는 게 오늘도 계속해서 보면은 어디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쓰는 목적은라고 하면서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존재하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어둠이다. 이걸 선언하는 말씀이 2장 9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볼게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자, 그 속에 빛이 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 룰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이방인을 배척하죠. 이방인은 예수 죽인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냐라고 해서 유대인 교회를 묵살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안에 바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미워해요? 양쪽 다 예수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그 다음에 정욕을 쫓아 바로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의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장애물이 없다는 거죠. 함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를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이라고 하면서 12절로 갑니다. 이게 이제 강조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대비를 시키잖아요.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고 그 빛이 기록한 진리와 연관이 되고 그 빛을 단지 문자가 아닌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제물로 완성해 주셨어요. 그 화목제물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히브리서 7장 이후부터 7장, 8장, 9장, 10장까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얼마나 과거의 지성소에서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드려진 하늘 지성소의 제사인 것인가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14절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 기록한 이 내용이 물질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가능했도록 한 물질인 것처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문자가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와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 아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의 영혼에 인박아주는,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12절부터 19절까지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은? 쓰는 것은, 그건 현재형이에요. 이거는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들, 자, 어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이름. 자, 이때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왔고 그가 흘린 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전부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자, 아버지들은 장성한 자라고 보면 눈에 봤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느 차원을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요한 1서는 어떻게 계셨다 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귐이 있었다는, 바로 그 차원을 아는 분들이 아비인 거죠. 자녀 날 만한 자격이 되죠. 육의 몸으로 다음 세대가 태어난다는 걸 보면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 자녀가 우리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창세전 비밀을 아는 자들이 아비들인 거죠.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뭐 하였다? 바로 그런 것을 부정하는 악한 적그리스도들을 이겨내는 바로 투쟁과 연관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 아비,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모든 것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약동하면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기 보세요. 아까는 쓰는 것이라고 했죠.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쓴 것은.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걸 다시 반복하는데 그 말씀이 과거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뭐 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쓰는데 같은 말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으로 본다라면 과거고 하나는 현재잖아요. 그럼 과거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어떤 구조라 그랬죠? 옛 계명과 새 계명에서 예언이고 약속이고 그게 뭐 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미쁘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럼 누구로부터 난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이다.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뭐 이게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아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서 너희 속에 뭐 하시고? 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너희가 그 거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 했다? 이겼습니다. 자, 전체 주제 투쟁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뭐 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그게 여러분 2장 15절부터 이어집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15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기록한, 또 우리 눈앞에 신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잠시 확인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과 모든 생각들 하나하나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서로 교제한 사건들을 이 지상에 있는 주의 지체들과 또 동력자들과 깊이 헤아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우리의 아름다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